한 번은 어떤 율법사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잖아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잖아요. 마가복음 12장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모든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하신 것인데, 율법의 요약이 제가 십계명이라고 했어요. 항상 교회 오실 때 십자가를 중점으로 모든 걸 풀어나가시면 다 풀려집니다. 어, 그래서 예수님 이 말씀은 십계명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곧 믿음과 행위의 두 바퀴입니다. 하나님을 왜 안 띄워줘요? 자꾸 이렇게 뒷북 칠 거죠? 첫날부터. 괜찮아요. 믿음과 행위라고 하는 두 개의 바퀴인데,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을 우리 삶 속에 실천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삶이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십계명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섬겨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을 요약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십자가에 요 기둥이라고 했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였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들인데,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서 발생하는 인간과의 관계, 이게 수평적인 거예요. 모든 인간관계는 그래서 수평적이어야만 합니다. 기독교 정신은 수평적이에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위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 아래 사람 없습니다. 그냥 저도 이제 목사의 직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지 여러분과 똑같아요. 보세요. 오늘도 박은서 집사님이 와서 얼마나 아주 사랑을 해주는지 행복했어요, 정말.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서 살는 것은 그게 누가 됐든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그런 사실 어찌 보면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저절로 이루어지고 나타나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부모를 사랑하는데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잖아요. 부모를 사랑하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사랑하는 이웃이 사는 집에 가서 이웃을 사랑하는데 도적질할 수 있을까요? 도적질하지 말라거나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은 상대방을 미워하고 증오하면서도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참고 너희들 지켜야 돼, 이 말이 아니에요. 마음속의 살인이나 마음속의 간음은 실제로 발생되어진 살인이나 간음과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겉으로 결과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그러는데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따라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게 될 때 진정으로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겨지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성경을 혹시라도 잘 몰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손 잘 잡아주고 등 잘 두들겨주고 잘 웃어주고 또 밥도 좀 사주고 오라김밥 가서 김밥도 좀 먹어주고. 예? 지금 속지 않은 거예요. 예? 그러게 저 뭐야 뭐 커피도 좀 사주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율법의 완성을 이루며 살아간다고 해도 틀리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실패하는 것은 그만큼 그 부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실패를 한 셈인 것이고, 또 이웃을 현재 사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 어떻게 가르쳐지고 있었는지, 어떻게 시행되고 있었는지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 예수님이 오셔서요. 이제 이 마태복음에 계속 이렇게 나오거든요.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이거요. 버트가 들어가요. 바트. 예. 비유티예요. 예. 그러니까는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너희가 들었어. 그러나 이게 그러나니까 뭐예요? 반대라는 얘기죠. 그죠? 사실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이 율법을 가르쳤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이웃 사랑하라는 계명을 매우 잘 지키고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자기들은 율법에 있어서 거의 완벽무결한 막 이런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한 이웃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결과는 아주 커다란 차이가 발생되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은 누구일까요? 나 커피 사주는 언니? 나 위로해주는 언니? 지금 예인이를 중점으로 두고 지금 얘기한 거야. 응? 응?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내 자식을 나의 이웃의 범주에 넣는다면 우리는 이웃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안즈나 서나 당신 생각 막 이러면서 꿈에도 잊을 수 없는 사랑하는 연인을 이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이웃 사랑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어찌 그런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얼마든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 대신에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굳이 사랑할 필요나 이유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가령 이런 거죠.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밤길에 불량배들에게 어떤 여자가 봉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선뜻 나선다. 특전사나 나온 우리 이진철 집사 정도는 돼야지 잘못 덤볐다가는 이제 우리가 이제 봉변을 당하니까. 왜냐면 그 여자가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나의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봉변을 지금 당하고 있는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 이웃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가서 오히려 해를 받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안 갈까요? 이빨 몇 개가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당연히 우리가 나서게 되지 않을까요? 지금 여러분 이해하기 쉬우라고 실례를 들어주는 거예요. 우린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거지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저분한 옷차림의 노숙자도 우리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폭력과 비행을 일삼는 불량 청소년들도 우리는 결코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우리의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족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잘 지키고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계산이었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래서 율법을 매우 잘 지키고 있고 매우 자기들은 의롭다라고 자칭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가짜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웃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 하는 것이 되겠죠? 이웃을 대단히 좁은 범주로 한정시켜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왜곡시킨 것이 당시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쳤던 그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 선생들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렇게 배웠으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그들이 틀렸다는 거예요. 이웃의 정의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주신 분으로부터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한 율법사가 와서 물었어요. 그럼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그에 대한 대답으로 주님께서 해주신 것이 바로 그 유명한 강도 만난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인 것이죠.
이야기를 끝내고 주님이 물으셨어요. 지금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미국은 지금도 이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있어요. 그건 기독교 국가라서. 그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자비를 베푼 자, 즉 사마리아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비를 베푼 이웃을 사랑하는 말이에요, 이 말이? 아니죠. 그 반대죠. 너도 이와 같이 가서 하라는 거예요. 즉 사마리아 사람이 했던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가 했던 일은 뭐냐면 강도를 만났어요. 어떤 사람이 거의 죽음에 이를 정도로 맞았어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레위인이 지나가고 제사장이 지나가는데도 그냥 지금 예배 시간이야, 나 예배 드리러 가야 돼,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다 그러지 않습니까? 나 지금 급한 일이 있어, 그래서 나는 지금 도울 수가 없어 하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 버려진 사람에게 좀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즉 나와 아무도 상관없고 나에게 이익될 것도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한 것이에요. 여기서 이웃이라는 개념이 아주 대혼란이 생겨집니다. 아까는 이웃이 누구인가 하면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강도를 만나서 죽음에 내버려진 사람, 그 사람 자체가 이웃이 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웃은 양쪽이 다 이웃인 것이지 한쪽만 이웃이 될 수는 없잖아요. 누구인가 사랑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고 좀 아름다운 것이 있어서 우리 이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이미 사랑하면 그 사람은 나의 이웃이 되죠. 그러니까 이웃은 만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 나에게 유익한 친구가 이웃인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버림받은 사람들, 아름다운 것이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 역시 우리의 이웃이라는 범죄에 포함시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이웃은 누굽니까? 커피 잘 사주는, 잘 놀아주는 언니, 나보고 웃어주는 언니.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을 때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뜻이 아닌 거예요. 빨리 받아요. 그것은 오히려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도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라 이 말입니다. 나가서 주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참 어려워요. 그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확대 해석을 해서 원수를 미워하라고 가르쳤던 율법사의 이 가르침들은 결국 그 율법을 정면으로 거스는 것이었거든요. 모세 율법에도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말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자기식으로 해석했는지 한번 보여줄게요. 결코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자, 출애굽기 23장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시작. 엎드러짐을 보거든 삼가 버려두지 말고 그를 도와 그 짐을 부리울지니라. 허허, 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원수를 미워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원수가 잘못되는 것을 보고 아이고 잘됐다, 아이고 고소하다, 아이고 땅콩이네, 막 이렇게 생각하다가는 우리가 주님께 책망을 듣겠죠.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수없이 들었는데도 안 하니까. 우리가 바리새인들하고 뭐가 다릅니까? 주인은 오늘 반주하는 일 열심히 했으니까 오늘 나하고 상담했지. 박원수 집사님, 바리새인하고 뭐가 달라요, 본인이? 너무 찔린다 이러면 안 돼. 여기 통과. 이육 집사님. 이 말씀은 우리가 늘 그저 들어왔던 말씀 가운데 하나로 치부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시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 사실 이 말씀은 대단히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말씀임에는 분명합니다. 원수의 기리는 소를 돌려주는 것 정도는 그리 어렵지 않게 그래도 할 수 있어. 우리가 그래도 성품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를 괴롭히고 피해를 입히는 사람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그를 위해서 기도까지 한다? 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저는 지금까지 좀 인생을 살아오면서 크게 원망해야 할 사람을 아직까지는 만들지는 않았어요. 원망할 사람을 만들 상황은 생겼지만 저는 그렇게 원망을 그렇게 크게 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뭐 그의 사정이 있는 것이지 뭐. 제가 심한 훈련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심한 훈련을 받았다는 건 보통 사람들은 다 원수 됐을 거예요. 저는 근데 그 사람하고 나중에 또 다시 만나요. 만나 밥도 먹어요. 원수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없거든요. 왜 굳이? 뭐하러? 여러분도 그러지 원수 만들지 마세요. 굳이. 그 원수가 생겨졌다는 건 내가 만든 거예요. 아닌가요? 여러분 지금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는 순간 용서 못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그래요 안 그래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내 인생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의 잘못이고 뭘 떠나서 그의 잘못이 있어도 내가 용서해 버리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닌가요? 저 억지 부리고 있죠, 지금. 저는 어쨌거나 아직까지 만들지 않았어요. 뭐 크게 뭐 원수 스럽다 막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정말 참기 어려운 일을 당한 경우가 이제 종종 있지요. 제가 봐도 막 답답하고 막 화가 나고 막 근데 제가 용서하는 것과 원수를 만들지 않는 것 그에게 원수를 만들지 말라고 내가 얘기하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라서 그렇게까지는 제가 얘기를 못 해요. 저 설교 시간에 하는 거예요, 지금. 음. 평생 일해서 막 번 돈 사기당해서 졸지에 막 빈털터리 되신 분도 있고 믿고 사랑해서 모든 걸 막 희생하고 다 줘버렸는데 더 좋은 사람 만났다고 그 사람 막 배신하고 떠나버린 경우도 있고 그런 일을 당한 사람들이 그 피해와 그 상처 남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기도를 하려고 만약에 이제 눈을 감으면 막 분노와 막 슬픔이 막 차올라서 막 차라리 그 사람을 저주하는 기도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말씀하셨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은 꼭 예수님이 나를 괴롭히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하지도 못할 순종할 수도 없는 이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야 예수님께서 하라고 했으니 하는 신용이라도 어떻게 해가 내보겠지만 글쎄요. 이게 제가 살아보니까 신용 내는 일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을 보세요. 마태복음 5장 46절입니다. 시작. 맞죠? 그건 칭찬받을 일이 아니에요. 죄인들도 세상 사람들도 모두 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해 준 사람 사랑하는 거 그것도 못하면 바보지 뭐. 그죠?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이 사실 있어요. 우리 성도에게는. 그것은 바로 믿음의 비밀인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성도는. 근데 그 비밀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저 세상 사람들, 그 비밀도 모르는 사람들, 믿음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면서 다를 것이 만약에 없다고 하면 믿음이 제대로 작동한다고 지금 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 이방인은 뭐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이처럼 하지 않냐. 그들도 사랑한 사람은 사랑해. 잘해준 사람한테 잘해. 이건 굉장히 지금 반어법을 써서 그렇죠.
굉장히 지금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지난 토요일 말씀대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거든요. 그래서 저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다르게 보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겐 생명이 없고 우리에겐 생명이 있고, 그들에게는 예수가 없고 우리에게는 만왕의 왕 예수가 있고, 다르게 봐요 아예.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겠어? 자기한테 잘해준 사람한테 잘해주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한테는 막 승질내고, 여러분들보다 세상 사람 더 잘하지 않겠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무엇을 우리의 다름을 우리 나타낼 수 있을까?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답게, 그건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요? 아니,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또 해야만 하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고 권면하셨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그러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악인일지언정 하나님이 아직 은총을 베풀고 계시다면 우리는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수밖에는 없어요. 아이고 주님, 참 주님도 참, 어떻게 그런 사람을 사랑합니까? 이건 못해요. 주님은 주님이시니까 하는 것이고 저는 못해요. 제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은 없어요. 예전에 그건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저는 그거 못해요. 진짜 설교를 그렇게 들으신 분이 있대요. 저도 몰랐죠. 주님 말씀하시니까 알았지. 그 말 듣고 너무 충격이었었어요. 아주 저는. 성도들이 이런 자세로 설교를 듣고 있구나. 그거는 정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고, 저는 그거 못해요. 또 좀 더 나가서 우리 간사님 그런 표현을 하대. 목사님은 특별 은총이고요. 그럼 지는 일반 은총인가? 나는 카이로스의 은혜가 있고 너는 크로노스의 은혜가 있나? 참나. 제가 말을 듣다 보면요, 너무 신비스러운 말을 많이 듣고 살아요. 저 나쁜 놈이에요. 이런 식으로 변명하거나 반항하는 것이 통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위안일 뿐이지.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시작.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이게 지금 예배인데요. 예물을 드리는 것이니까 우리 지금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그 풀어지지 않은 그 관계가 있시, 여러분 기도가 왜 응답이 늦어지고 내가 무언가 하려고 하는데 자꾸 뭔가 좀 찜찜하고 왜 그러냐면 그것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마귀가 저런 관계를 아주 틈을 잘 타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래요. 나 오늘 이렇게 기도가 안 되지?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마음 안에 그 미움이 있어요. 용서하지 못함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뭐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모한 것 같이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기도를 참 잘해요. 근데 저는 그 기도를 함부로 못 하겠어요. 내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합니까, 여러분? 어때요? 레드선 한번 합시다. 겉으로 얘기하지 마요. 또 너무 창피하니까. 나는 용서를 안 해주고 주님의 용서는 구해. 저의 표현은 날강도죠. 주님 절 사랑해 주세요.
지는 아무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굉장히 엄중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이게 근데 첫 단추라고 했잖아요 용서가. 왜냐면 우리는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용서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지금 이런 지금 기도의 자리, 예배자로 사는 삶 있을 수가 없거든요. 불가능하거든요. 하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가면 불에 타 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갈 수 있는 건 이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용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우리 안에 있어져서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가려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용서를 못하고선 어떻게 하나님께 가서 기도한들 뭐 할까, 어떻게 할까요? 우리 안에 이 안에 분노가 가득한데 뭐가 이루어질까요? 저는 이번 기도회가 하나님이 정목사 이번 기도의 주제는 나의 사랑을 알려줘. 그것이 주제야. 그럼 아버지의 사랑은 십자가에 다 완성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2주 동안 십자가만 얘기해요? 찾아. 여러분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누군가가 아직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를 불러일으키는 대상을 마음속에 품고 사십니까?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올가매는 올가미가 되고 말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입니다. 세상의 방법과 지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가능하지도 않아요. 저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예수의 영을 품은 자, 모든 신령한 복을 지닌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이 이 마음판에 새겨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 로마서 5장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연약한 우리를, 죄인 되었던 우리를, 원수 되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슴에 이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이 내 가슴에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이 있는 사람, 아멘. 예. 저 용서와 사랑이 없으면 성도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 사랑만이 우리로 하여금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사랑이라고 굳이 표현할 것도 없어요. 그것은 주고받는 아주 계산적이고 아주 이기적인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그거는 저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사랑은 나를 파괴시킨 원수와 가치도 없고 사랑할 만한지도 않은 악인까지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것이 참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신 것이죠. 아니, 하나님은 사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이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못 깨닫는 이유가 이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용서를 우리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인 사람은 용서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내가 만들어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로 용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받아봤더니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아보니까 이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사랑 못해요. 여러분 뭘 사랑할 수 있겠어요?
네? 무슨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이기적 사랑하겠죠. 기브 앤 테이크 사랑하겠죠.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기분 좋을 때나 남편이 뭐 꽃 사들고 오면 좋아하지, 꽃 사들고 오면 이놈 인간 정신머리가 없어. 지금 우리 집 형편이 어떤데 지금 뭐 어느 때인데 꽃을 사들고 와. 그냥 차라리 돈을 주지.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그렇게 나가요. 안 그래요? 또 저는 꽃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뭐 잘 모르긴 하겠지만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사랑은 좀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사랑은 기분대로예요. 여러분의 감정대로라고요. 근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환경과 상관이 없다고요. 만약에 환경과 상관이 있었더라면 박은숙 집사님이나 혼자만 하면 너무 그러니까 정태호 목사나 지금 이 자리에 없어요. 지는 또 있을 것처럼 뻔뻔스럽게가 참. 아이고 참.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할까요? 여러분은 그거 아세요? 제가 이제 그래도 56년 살아봤으니까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도 헐뜯으며 살아요. 사람은. 그거 아세요? 저는 안 그래요. 아유 거짓말 좀 그만하세요. 그러고 살아오셨어요. 지금도 그러고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9번 잘해주다가 한 번 그 사람 내 마음에 안 들면 헐뜯습니다. 비방합니다. 수근수근거립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이 기도회가 2주간 동안 진행될 건데 저는 매우 지금 이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에 응답이 있기를 원해요. 또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실 건데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판에 계속 흘러가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왜 지금 주셨을까요? 너의 마음을 지금 먼저 풀라고. 그 사람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말을 떠오르는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있잖아. 이럴 때 또 삼시세끼 나오면 안 돼요. 삼시세끼는 원수가 아니야. 여러분 위해서 일해가지고 월급 갖다 주고 그래도 나하고 같이 밥 먹어주고 때로는 기분 또 좋으면 설거지도 해주고 에? 사랑한다는 소리는 안 해도 이놈 화상이 그래도 그냥 내 옆에 있어 주잖아요. 그거 말고 지금 떠오르는 그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을 좀 내려놓으시라고요. 여러분이 그 누군가를 내려놓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내려놓은 것만큼 훅 임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 이 심령이 굉장히 자유로워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얼굴이 내일 보면은 오늘 만약에 내려놓으신 분은 내일 교회 올 때 저를 보면서 웃으면서 올걸요? 지금도 웃으면서 와요? 착각들이세요. 심각하게 오십니다. 아주 심각하게 오세요. 자,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고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나 때문에 왜 저렇게 맞으셔야만 했을까? 저는 예수 믿으면서 매 사순절이 오면 그런 생각은 해봐요. 내가 뭐라고 그리고 저렇게 맞지 않고 그냥 십자가에 달리시지. 우리가 지금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봤는데 굳이 저렇게 처절하게 어떤 사람은 너무 막 처절해서 그 영화를 못 보겠다고 하시는 분도 우리 교인 가운데 있었었는데 근데 저렇게 처절하게 채찍질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시고 저러면서 나를 구원하셔야만 했는가? 이 질문을 저는 청년 때 던져봤었는데 저의 대답은 내 이성으로는 아니요. 그냥 십자가가 꼭 필요하면 십자가 그냥 달리시면 될 거 아니겠어요? 왼편 강도 오른편 강도는 예수님만큼 그렇게 처절하게 고통당하지 그들의 상태를 보면 근데 예수님은 왜? 누구 때문에?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며느리 때문에? 아니요. 나 때문에. 왜? 뭐 때문에? 내가 무엇이길래? 내가 뭐가 그렇게 잘났길래?
내가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예수님이 그래야만 했을까? 이게 저에게 아주 커다란 숙제였어요, 청년 때. 내가 그럴 만한, 제가 그래서 계속 뭐 저의 삶을 돌아보는데 그럴 만한 존재가 되지 않나요? 굉장히 이기적으로 살았거든요, 그냥. 여러분은 굉장히 이타적으로 살았죠? 예.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 사랑하면서 잘 살아오셨죠? 충성하면서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금수저예요. 신앙의 금수저. 주일 성수 쫙 언제나 매주일마다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예배자로 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나 이러면서 사셨죠? 숱한 거짓말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하고 조금만 내버려 두면 남 헐뜯고 그러면 살아온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왜 맞으셔야만 하고 왜 고통을 당하셔야만 합니까? 무슨 어떤 근거로 어떤 이유로 어떤 가치로? 우리 사순절이에요. 올해 사순절은 저는 사순절날 제 몸을 스스로 괴롭게 하는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몸을 좀 이 사순절날 뭐 여행 다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기 또 계획 세운 사람이 혹시 있을까 봐 정신 빠진 사람들이죠. 1년 중에 저는 율법적으로 뭐를 정죄하는 건 싫어하는데 1년 중에 이 고난 주간 제가 앞에 4주째까지는 아무런 얘기도 안 했어요, 그냥. 근데 이 기도의 이 2주간 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 육체를 너무 즐거운 자리에 좀 두지 말아 주세요. 부탁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나 때문에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던 그분이라고 하면 여러분의 삶에 행여나 육체적인 아니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을 만나면 땡큐 하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스스로는 주님의 십자가의 이 고통, 나를 위한 이 고통에 동참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근데 조금이라도 이걸 느끼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깨달은 게 아니라 전도사 때 신발 갔는데 교회로 오다 교통사고를 만난 그 집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전도사님 저는 감사해요. 예수 믿지 않는 남편한테 비방받고 조롱을 받았는데 응급실에 달려온 남편한테 어디 가다가 교통사고 났는데 교회 가다가 수요기도에 가다가 그러니 믿지 않는 남편한테 얼마나 큰 조롱을 받았겠어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예배 드리러 갔는데도 안 지켜주니?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그러면서 막 조롱을 한 거예요. 제가 갔을 때는 남편이 돌아간 다음에 있었으면 내 멱살 잡았을 것 같아 막. 근데 그 집사님이 나이가 좀 있으신 집사님이셨어요. 전도사님 저 너무 감사해요. 저는 예수님이 나 때문에 피 흘리시고 조롱받으시고 고통받은 걸 잘 사실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잘 몰랐는데 내가 이 남편한테 이 교회 간다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조롱을 아프면 위로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화상덩어리가. 그죠? 근데 거기다 대고 진짜 이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 교통사고 당해서 응급실에 실려가서 좀 상태가 좀 심했어요. 한 달을 정도 입원했을 정도였으니까. 왜냐면 그것도 횡단보도 정상적인 시를 가는데 차가 지가 와서 받았대요. 그러니까는 맨몸으로 차에 부딪혔으니까 심했죠.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 원망했을 거야, 아마. 하나님을. 그런데 감사해요. 그리고 저한테 했던 부탁이 뭔지 아세요? 지금도 잊지 못해요, 그 집사님은.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제가. 그 교회에서 좀 떨어진 광명인가 어디 하여간 교회는 부천이었는데 좀 떨어진 곳에 입원하셨는데 전도사님 조금 저 부탁해도 돼요? 그래서 뭐요? 제가 보험에 의해서 병원을 지금 그 광명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주일날 이제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서 저 제자 훈련해 주시면 안 돼요? 그때 로마서 강해를 제가 처음 했어요. 그분 때문에. 이런 분들이 그때 제가 얼마나 회개한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교회 예배당 가서 우리는 삶에 조금만 불편을 생겨도 그냥 원망을 쉽사리 막 던지는데 이건 하나님 원망할 자리예요. 제가 그때 제 신앙으로는
이걸 원망해도 내가 뭐라고 할 말이 없이 그냥 위로를 그냥 해야 되고 할 말도 없어요 사실은. 교회 오다가 정상적인 신호에, 그것도 횡단보도에서, 교회 앞에 횡단보도에서 그냥 멀쩡한 차가 와서 들이받아서 지금 한 달 넘게 지금 이게 이게 장애가 생길 수 있을 정도로 예수 믿지 않는 남편한테 비방을 받고. 근데 전도사님 감사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에 견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사순절 기간에 내가 조금이나마 예수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고 동참할 수 있게 되어져서 감사해요. 저 말씀 좀 저 일주일에 한 번씩 좀 찾아와 주세요. 정말 저한테는 막 쇼킹했던 사건이었어요 이게. 그날 이후, 그때 이후로 매 사순절이 되면 그냥 좀 적당한, 그게 없으면 좀 제가 스스로 제 몸에 뭔가 위해를 가하진 않아요. 이렇게 가하진 않지만 그래도 무언가 불편하게, 지금도 불편합니다. 불편해요. 근데 불편을 즐겨요 이제 막. 제가 이제 어저껜가 그저껜가 이제 기도회 전에 제가 지금 여기 혓바늘이 났고, 그리고 이제 기력이 좀 이렇게 떨어져서 이게 저녁이 되면은 이제 아주 그냥 지금도 눈이 멍한 이게 있는데, 그래서 주님, 그래서 이걸 좀 힘 주세요 하다가 아닙니다 주님. 이 사순절 기간 제가 이 육체의 좀 제약을 그냥 주님 생각하면서 버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서 있을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주님 사랑 잘 못해요. 주님을 사랑하기는커녕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 사랑한다. 눈에 보이는 형제나 사랑하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보세요. 원수는 고사하고 내 가족도 내 마음에 조금 들지 않으면 사랑 못하잖아요. 우리가 무슨 사랑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제자훈련하는 사람들에게 나눴지만 가장 강력한 기도, 사랑하는 기도입니다. 이번 2주간 기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 한번 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나처럼 이 못난 사람도 주님이 이렇게 은혜 주셔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우셨잖아요. 믿음 주셨잖아요. 그죠? 그럼 그 사람도 하나님 사랑 받으면 나처럼 기도하는 사람 될 거예요. 지금 모습 보지 말고, 여러분 지금 모습 말고 1년 전, 2년 전 모습만 봐도 아유 그닥 뭐 그냥 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망 가지고 사랑하며 기도합시다. 올해 사순절 2주간 저녁 기도의 주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일부터 구체적으로 지금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게 될 것인데, 우리 2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처럼 자기의 기준으로 이기적인 사랑을 외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예수님에게 받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좀 이웃을 사랑할 줄, 영혼을 사랑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실 이렇게 설교하지만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기도를 해야만 할 수가 있습니다. 2주간 동안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이웃이 될 영혼을 위한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나의 이웃은 누굽니까? 나를 통해 나타나야 할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를 향해야 할까요? 물으세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 도우시는 기도회가 될 것입니다. 이 2주간 기도회 기간 동안에 기도의 응답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평강 가운데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을 제가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지금 45분이에요. 기도 한 30분은 기도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끝나고서 제가 축도를 할 거예요. 이번 기도회는 급하신 분들은 먼저 가시더라도 제가 30분이 되면, 이 저녁 기도회는 공식적으로는 30분, 더 기도하실 분은 그냥 기도하셔도 되고. 무슨 말 이해되셨죠? 그리고 사역자들은 행여나 하나님이 너무 강렬하게 마음 주시면 가셔서
같이 기도해 주셔도 좋고 각자 기도하셔도 좋겠고 기도하겠습니다.